할렐루야.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을 살리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각 전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지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해당에 들어가시면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만나시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고 정신을 살리시고 병든 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일관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놀이터로 보기에 기회만 있으면 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으로 알고 기회만 있으면 관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전쟁터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남과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고, 정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한 일터요, 남과 싸워 이기기 위한 전쟁터이지만은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무영교회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일을 하는 일터가 세상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밭에 씨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두려고 하는 열매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생명으로 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열매로 거두어 그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추수는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번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유익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 추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추수는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저것 자랑거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미얀마 승려가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었다가 화장하기 직전에
살아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옥을 보고 온 사실을 간증하며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분의 이름은 파울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울루는 1958년에 태어나서 19살에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울루가 절에 들어가 이제 일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화장하기 직전에 살아나 관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강 건너편에 무시무시한 지옥불을 보았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산다우라고 하는 승려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지옥에 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지옥의 사자가 그는 좋은 선생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보니 빛이 환하게 비추었답니다. 그쪽으로 천사가 더 이상 못 간다 하더니 앞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해서 그가 불교 나라에서 기독교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무형교회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상에서는 잘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흙이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재물, 학력, 나이 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가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이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외적으로 치장하고 있는 재산이나 권세나 학력 같은 장식품들을 넘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를 진토임을 아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진토, 티끌과 같다는 것이죠. 흙과 같은 존재, 인간은 하나님이 부어놓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영원히 빠져나가면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목자의 마음으로 보는 양을 목자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요. 정치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표로 볼 것이고,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사람과 교제하면 얼마의 가치가 내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자의 심정으로 거룩한 무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보는 것 같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양은 아주 굉장히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매우 부족하대요. 목자가 보면 저 앞에 넘실거리는 물이 있고, 목자가 보면 저 앞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시인 양은 그걸 찾지 못해서 어떤 때는 배고파하고 어떤 때는 목말라하고, 아니 이제 조금만 1m만 더 앞으로 가면 저 깊은 낭떠러지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그게 보이지 않냐 해서 언덕에서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기에서 그 짐승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도망칠 줄도 모르는 이런 방향 감각이 없는, 그래서 저 멀리에서 목자가 야, 너 빨리 도망쳐, 지금 사나운 짐승이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온다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있는 그 모습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남 하나도 해칠 수 없는, 있는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심지어 째려보는 눈도 없어요. 그저 순진해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속의 모습은요 함께 잘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는 망하고 나는 살아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은 양은 절대로 같이 눕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요? 같이 이렇게 살을 맞대고 있으면 뜨뜻할 텐데 저놈이 뜨뜻한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게, 나는 비록 춥더라도 저놈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여름철 되면은 같이 좀 흩어져 있으면 시원할 텐데 내 시원한 것보다 저놈 시원한 걸 꼴보기 싫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여름철에는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은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양들, 서로 싸워서 서로 자기만 주장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양끼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거룩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일대학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역설하면서 이 책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랍비가 물어요.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엘리야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시오. 아니, 어디에 계신데요? 그러자 엘리야는 지금 성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처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상처가 있으신 분입니다. 배신의 상처도, 단절의 상처도, 소외와 고독의 상처, 아픈 상처가 있으셨던 분이기에 그것을 몸소 경험하셨던 분이시기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절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차를 몰고 가시다가 본인 차를 이렇게 좀 뭐가 잘못됐는가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만 그 차가 미끄러져 갖고 당신의 차 안에서 그냥 세상을 끝내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남편을 먼저 병으로 그렇든 어떤 사고로 그렇든 어떤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보내고 안타까운 그분을 찾아가 갖고 건장하게 생존해 있는 남편, 잘 나가는 남편이 있는 부인이 예수 안에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100마디 1000마디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처가 있던 분이 말 한마디도 않고 그저 붙들고 같이 물어주면은 다 상처가 싸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줘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아니, 우리 주님은 상처가 있었던 분입니다. 배신도 당했던 분입니다. 심지어 제자들한테도 가장 가까이 믿었던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한테도 배신을 당했던 분이에요. 그 아픔 속에서도 지금 세상 속에서 배신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픔에 과거가 있습니까? 다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픔의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라고.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문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신문 배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신문 배달하지만은 이 신문 배달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신문 배달하지 않으면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그저 저 성지순례 한번 아니면 여름철에 비전 여행 가려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과는 똑같이 배달하는 것 같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는 네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민망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추수할 영혼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지금도 수천만 명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이 가장 무서운 곳 아닙니까? 저 중국 할빈이라든지 아니면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전쟁 때에 어떤 때는 인체 시험을 했던 장소, 어떤 곳에는 그저 지금도 해골이 큰 방에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더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최악의 경우 확 죽어버리면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부자가 나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고, 그래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요. 지금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영접하고 무영교회,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상처도 있어요.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마음이요?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는 그 방향 감각이 없는 양들을 보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저 낭 떨어질 것 같은 그 양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저 무서운 사자들한테 잡혀먹을 것 같은 그 양을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에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